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너희에게 무엇을 받아 생활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아무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도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옳고 흠없이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 증인이 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고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목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로서 보여준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한다고 목자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진정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인 삼았던 사도 바울의 그 진실한 목회 사역을 이 부족한 종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목회를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진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을 줄 수 있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과도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본의 거울이 될 수 있는 목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곳 바라보지 말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힘써 달려갈 줄 아는 진실한 목회자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서 저들이 진정 바라보아야 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증인 삼는 증인으로 세우는 자의 삶의 목표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증인 삼기는 쉬워도 하나님께서도 내 목회에 증인이 되어 주신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또한 목사의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감히 말하기를 목회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고난의 길이 바로 목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구원 얻은 신자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그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 양육의 목회, 그것이 진정한 목회의 신앙입니다. 이 일이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길이시오. 사도 바울은 감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알거니와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서 말을 전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으로 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어보아 알고 있는 바를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그 마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역의 알거니와 이는 너희가 처음에 보고 아는 사실과도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서 알지를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무 때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가면을 쓰고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보아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에도 말은 어느 때 언제라는 뜻으로 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어느 때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해 보시고 시험해 보신 후에 복음을 전할 자격자로 인정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진실하게 나는 전했노라고 감히 말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 증거가 되신다고 하나님을 증인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그런 목회, 정말 이와 같은 목회를 행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을 쓰지 않은 것은 자신을 곁에서 본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정도로 진실한 사도였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그 진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인 삼고 전하는 사도 바울. 오늘날 나의 목회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그런 목회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목회의 삶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목회, 이와 같은 목회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첨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아양거리다, 칠말로 행하다, 추종하다라는 의미로서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추종하도록 종속시키는 상태로 나는 말을 전하지 아니했다. 내 사람 되어달라고 하질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탐심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 부에 대한 지나친 욕망,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자라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용해서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한글역의 탐심에 그랬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뜻하는 탐하는 자라는 명사 플레네오 크네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청렴하게 정제 생활을 한 것을 곁으로 너희가 보아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 같은 생활에 대해서 아시고
증리되어 주실 수 있다고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은금을 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는 자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욥처럼 은금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4절에 내가 아무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뿐 아니라 너희가 겪어보아 아는 바대로 나의 이 두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의 그 쓰는 것을 도우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사무엘이 사사직을 마칠 때에 하나님 앞과 또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청렴한 경제 생활을 밝힌 것과 같이 사무엘상 12장 3절 5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에베소에서 청렴한 경제 생활을 했음을 밝혔는데 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감독들인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누구의 은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는 청렴한 경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도 은과 금을 탐하지 않았고 소망으로 삼지 아니했음을 욥기 31장 24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으며 또한 이 같은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격과 생활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목사는 청렴해야 합니다. 그의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치 욥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청렴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로 10절의 말씀은 전도자로서 본을 보여준 사도 바울입니다. 6절부터 12절의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고 또한 본받은 사도 바울의 삶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비하의 겸손의 신앙이 있었고 유모와 같은 바울의 기르는 사랑이 있었고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으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 자급 전도의 본이 있었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그 본의 삶이 있었고 엄한 아비와 같은 사랑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행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본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 같은 이 같은 본이 되는 생활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명예를 굳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에게 명예를 구하지 아니한 전도자의 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아니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교회로부터 받을 명예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도권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라고 하였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능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생활을 부담시킬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존중할 터이나 이 말은 무거운 짐을 주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었으나 라는 뜻으로 능히 경제적인 부담을 너희에게 지울 수 있을 만하나 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 만하다로 역해야 전 문맥적으로 말합니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6번 사용되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 사도행전 15장 28절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으로 사용했고, 마태 20장 12절에는 저희를 종일 수고와 라는 말로, 계시록 2장 24절에는 다른 짐으로 역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능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생활을 부담시킬 수가 있었지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사도권을 쓰지 아니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명예를 영예를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도하는 동안에 생활의 부담을 지울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명예, 대접을 받지 아니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생활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스스로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군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에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상의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 어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누구에게든지 부담을 주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를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우리 한글역에는 영광으로 말하고 있는 이 독산이라는 이 단어가 찬양, 영광, 명예, 영예, 정이라는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명예나 영예를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아니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영광으로 번역해야 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명예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광을 차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에 대해서 누를 끼친다면 자신이 자급자족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도 같이 일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교회에 대해서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일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 개척교회도 총회로부터 노회로부터 아니면 선교 지원 받아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누를 끼치기 싫었어. 자족하면서 내가 벌어가면서 어떤 부담 주기 싫었어. 일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겠지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그런다? 천만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중적인 직업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또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목회를 제쳐두고서 거기에 전념하는 것, 그것은 죄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시오. 그러나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교회에 대해서 부담 주지 아니하려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참 좋은 목회의 정신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사상입니다. 목회자가.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도 같이 양육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서 마치 유모가 그녀의 자녀들을 귀여함과도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6절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기록했다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유순한 자가 되어서 마치 어미가 그녀 자신의 자녀들을 귀여함과도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유순한 자 되어서 말은 온화한 자, 온순하고 부드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온유하며라는 말에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유모, 이 말은 기르다, 양육하다, 먹을 것을 주다라는 동사 트레포에서 유래되어서 젖을 가진 어머니가 어린 유아에게 젖을 먹여서 기르는 어머니와 같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이 말은 어미가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듯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따뜻하게 대했다라는 뜻입니다. 기름과 그렇습니다. 보호했다, 소중히 했다, 따뜻하게 했다, 귀여워했다라는 말로 양육하는 것처럼 기르는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저도요, 가축을 길러보아서 알지만 가축은 그 기르는 자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털의 색깔이 달라지고 젖을 짜는 젖의 양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을 베푼 만큼 가축도 그 주인에게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목숨도 주기를 즐겨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그리워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진지하게 열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무엇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다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계속해서 간절히 그리워하고 복음을 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날마다 원하였다고 하였어. 즐겨함은 이 말은 생각하다, 좋게 생각하다, 동의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즐겨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를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그리워하여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주기를 즐겨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일방적인 사랑이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젠 서로 사랑하라. 쌍방 언약 가운데서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과도 같이 너희도 목회자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무엇과도 같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도 받을 줄 알았고 사랑을 또한 베풀 줄도 알았던 교회. 사도 바울이 먼저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들도 본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교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생명까지 주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즐겁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고 희생하여 사랑하며 소망 갖고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자신의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고 헌신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그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왜냐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기 때문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기억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족하면서 전도를 하느라 밤과 낮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보고 알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족하면서 전도를 위해 일을 하느라 육체적인 수고와 애쓰고 고생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하려니, 이 말은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 일행이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고하고 애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로 좋은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인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에게도 눌러 끼치지 아니하여 자신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말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으므로 이를 보고 마음에 간직한 데살로니가 교회로서는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는 문자적으로는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려고 라는 뜻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아니한다. 경제적인 부담감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 존중할 터이나 이 말은 부담, 무거운 짐이라는 바로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짐을 지울만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도하는 동안에 생활에 따른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지울만 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그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서 자신을 비방하는 반대자들의 비방하는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식에게서마저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이유로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는 것은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고 사무엘상 13장 25절에 말해서 누를 끼칠까 하노라. 이는 바쁜 의미에서 무겁다, 짐이 되다. 좋은 의미로서는 존경하다, 존귀하다, 존중하다, 영화롭다라는 말이지만 우리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타인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후에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광야로 갈 때에 함께 하겠다는 후세에게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라고 했어 후세의 동도 거절했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신앙도 남에게 누를 끼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누를 끼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두 증인을 삼았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내 삶의 증인이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증인을 서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경건한 삶이 있었고 의로운 행실을 행했고 비난받을 행실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진실했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신앙도 또한 목회자라면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말에 대해서 내가 전한 말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목회, 이와 같은 목회를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듣고 배워서 아름다운 목회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신앙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목회의 신앙, 이 부족한 정도 본받았어. 오늘 하루의 삶이 목회 현장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어. 생활로서 보여지는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들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오늘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또한 마음을 쏟고 있는 저들의 이 신앙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사오니 유모와 같이 말씀의 젖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제가 먼저 될 때에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격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